교회 장길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길자는 여잔데 그 안산홍은 증인의 창시자 안산홍의 세 번째 부인인가요? 어떤 불륜의 관계 속에서 만난 여인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듯이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장길자가요. 그런 이단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번성하고 있는데, 곳곳에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요즘 세워지고 있어요. 지방도 가보면 아주 큰 건물에 하나님의 교회 세워지고 있는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여자를, 하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입에서 많이 듣는, 많이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아유 피곤해, 피곤해 죽겠어요. 그런 말은 많이 들어요. 사람 몸이 약해서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잘 먹지를 못해서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으세요.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많이 개선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그런 경우는 잠을 푹 주무시면 피곤이 많이 풀리죠. 그런데 환경도 좋고 잘 먹고 특별한 어떤 문제도 없고, 또 여러분 인간관계도 좋고 생활 환경도 너무 좋고, 정말 옛날에 비하면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그 입에 피곤을 달고 다녀요.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여러분, 휴가를 내서 하루를 쉬어도 혹은 일주일을 쉬어도, 해외여행을 가고, 또 어떤 사람은요 1년을 휴직계를 내고 푹 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피곤이 떠나지를 않아요. 만성적인 피로. 이 피곤은 여러분 우리 삶의 큰 적입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피곤이 쌓이면 신앙생활을 여러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 피곤이 원수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피곤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 있는데, 이 피곤이 큰 우리 삶의 행복을 파괴하는, 행복의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그런 아주 주범이에요. 이 피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 마음에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앙금, 이 피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곤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피곤은 단순히 몸이 약해서, 그리고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 피곤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피곤에 눌려 있어요. 벗을 수 없는 이 나를 짓누르는 이 피곤, 이 피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성경은 그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이 피곤이 오는 그 원인이 바로 내 마음의 죄책감, 해결되지 않는, 용서받지 못한, 사함받지 못한 내 안에 쌓인 이 죄악이 내 영혼을 짓누르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거듭나서 영으로 그 죄책감을 느낀 사람이 있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도 내 안에 여러분 그 변질된 음식이 들어오면 복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설사를 하면서 힘이 쭉 빠지는 것처럼 내 안에 온갖 죄가 들어오면 우리 영혼에 이 피곤함과 우리 영혼을 무능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죄짓고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39장 6절부터 7절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같이 읽어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비참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언대로 드디어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나라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그 36년의 서름을 들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는 더욱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이 포로는 끌려갔어요. 포로가 사람입니까? 짐승처럼 취급하죠. 그런 세월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 많이 지쳐 있었고 피곤해 있었어요. 포로 생활 자체도 힘들죠. 포로 생활 자체도 무척 사람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피곤케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죄책감 때문입니다. 이들이 포로가 된 것은,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셔서 이렇게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 우리는 죄인이야.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면서 그들은 무능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속에 신뢰가 능력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경험을 아마 한두 번 했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내가 충만하다가 한순간 죄 짓고 방탕하면요, 그대가 받은 은혜가 싹 소멸돼 버리고 기쁨, 감격, 신령한 은사, 능력이 다 소멸돼 버려요. 그리고 다가오는 것은 무능함과 좌절과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죄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 3절을 볼까요? 오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죄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32편 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막 뼈꼬리 쑤시는 지금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일수록, 영의 사람일수록, 거듭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일수록 죄를 범하면 그 심령에 느끼는 고통은 커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금방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마음에 막 고통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고 생기가 없고 신앙생활이 막 무슨 멍에에 눌렸는 것처럼 힘들고 하나님 믿는 것도 다 힘들어져요. 예배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은혜와 기쁨은 다 소멸돼 버리고, 그리고 영혼은 막 짓눌려서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1장 14절에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섹스피어의 그 맥베드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맥베드 장군이 스코틀랜드의 장군인데 그의 정적이 아니고 그의 대적이었던 그 노르웨이의 그 정적을 물리치고 이제 승리하고 개선 장군처럼 이게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 숲속에서 그 마녀 3명을 만납니다. 그 마녀 3명이 이 맥베드인데 맥베드에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스코틀랜드 왕을 죽이고 너는 왕이 되어라. 그런 애언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왕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잠시 그는 막 기쁨에 들떠 있어. 내가 왕이다. 이제 나는 이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막 좋아하다가 바로 느끼는 것은 두려움과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맥베드가 그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그런 그 말을 합니다.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너여 너는 잠을 죽였도다. 천진난만한 잠이여 고민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던 잠이여 피곤을 풀어주던 잠이여. 그런데 너는 잠을 죽였노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한때는 굉장한 그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바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날마다 여러분 죄책감으로 괴로움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원인 모르는 여러분, 이 피곤이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으면 진단이 정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과 힘을 싹 빼앗아가 버리고 내가 이 죄책에 눌려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나면 바로 따라오는 게 막 기쁨이 따라오고, 할렐루야, 살만 나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과거에 남편을 5을 데리고 살았고 지저분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가지고 죄를 용서받으니까 그냥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서 막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죄사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면요, 바로 따라오는 게 막 기쁨이, 용서치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쁨이 우리 인생의 힘인데, 아멘. 그래서 죄사함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듭되는 오래 지속되는 고난 때문에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고난이 있고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빨리 사라지는 고난이 있고 오래 지속되는 고난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는다. 그건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들은 피곤해 지쳐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에 어떤 꿈을 상실할 때 피곤이 밀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다 각자가 농사를 짓는 사람 농사를 짓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다 꿈이 있고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완전히 모든 희망과 꿈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민족을 다시 돌려보낼 거야. 다시 나라를 세우실 거야. 우리는 다시 재건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제사하고 찬송을 부리며 기뻐 뛰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지금 시달리면서도 희망을 가졌어요.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워낙 고난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그 꿈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기진맥진 피곤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사라지면 마음이 낙심이 될 뿐 아니라 바로 우리 입에서 한숨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나는 망한다. 이러다가 끝장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 살아계시 믿을 수가 있어?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어. 이렇게 이제 원망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피곤이 계속되다 보면 입에서 이제 감사 무슨 찬양은 그냥 계속해서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들 두고 넘어지고 이렇게 좌절과 이렇게 피곤 속에 이 무능력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하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가지고 그는 한때 하늘 불을 끌어내리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850명의 그 거짓 선자를 다 죽인 사람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순간 이 낙심과 좌절 속에 쓰러져 가지고 누워있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그를 만지며 그에게 먹을 떡을 준비해서 먹이시고 마실 물을 준비해서 그를 다시 마시게 해서 다시 일으키잖아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이렇게 힘을 잃어버릴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 나를 개입하세요.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좌절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제 드디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로 결심하시고 지금 작업을 시도하시는데 먼저 그들의 이 영적 이 비참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자, 27절을 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은 옛날 우리 믿음의 족장 가운데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남을 밀쳐내버리고 대신 들어앉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가 유익을 챙기는 사기꾼입니다. 이런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가지고 야곱아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나라 국가의 이제 명칭이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헬라와 메데 파사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애굽 세계 강대한 나라들 다 침략을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는 다 산사에 박살나버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다 망해버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세요. 이 야곱이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이 야곱은 그 족장 야곱을 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명인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어째요 내가 말하며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제 낙심이 길어지면 입에서 막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안 계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믿을 필요가 없어. 나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 믿었지만 별다른 거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려 계획하시고 지금 그들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응?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어.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응? 내 송사는 하나님이 듣질 않으셔. 해결하지 않으셔. 왜 이렇게 말하느냐?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적이 하나님 내게 지적하는 것으로 아시고요. 원망 불평이 입에서 싹 사라지고요. 저는 한숨이 변해서 감사가 나오시고 찬송이 나오시기 바라고 이 입이 영광의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먼저 이 작업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입을 좀 고쳐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긍정의 입으로 기도의 입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적하면서 책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하나님 피곤을 극복하는 비결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피곤을 극복하는 청사진을 우리에게 펼쳐보고 있는데, 피곤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만성적인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본문에 이 피곤이란 말이 4번 나온다 그랬죠. 피곤과 대조가 되는 단어가 나오죠. 대조가 되는 단어가 뭘까요? 힘, 능력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이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무리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좌절 속에 내가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그들 스스로 아무리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아무리 동맹을 하고 아무리 조직해도 이 굴레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지금 이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귀가 번쩍 뜨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있다니까요. 억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한계에 매이지 마시고 더 이상 무능한 자신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그만큼 이제 속아서는 됐지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 같이 여러분 읽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권력을 잡은 사람도 불과 여러분 길어야 10년, 짧으면 불과 몇 년 지나면 다 권력 놓고 떠납니다. 아무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존재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능력도 영원하고 아멘 기적도 영원하고 지혜도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세요. 사람이 개발한 이 전력의 힘도 대단합니다. 사람이 개발한 그 발명한 갖가지 과학품들, 과학의 그 산물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이 발명해 쏘아 올린 그 로켓 힘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 하늘까지 올라가고 합니까? 원래 달나라 올라가고 어떻게 화석을 올라가고 인간의 이 지혜 능력도 대단한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방대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을 막 애워싸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극복하는 모든 절망과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나를 짓누르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모든 굴레를 싹 벗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힘과 능력을 주십니까? 마지막 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앙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앙망이라는 말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기다린다, 히브리 말이나 영어나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신뢰하다가 여러분 사람한테 사기당한 거 속임 나간 사건이 많죠. 그렇게 믿었던 친구한테, 믿었던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심지어 친척한테 여러분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인간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에게서 뭐 도움을 받는다, 절대 사람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기다려도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의 세월을 보낼 때, 70년은 여러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지치고 지쳐버린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거기서 구원해 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 하나님 내게 역사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오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일을 향한 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꿈을 갖습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킬 때 아직 아들이 없지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현실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랬어요.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세요. 그게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어머니가 이 뱃속에 그 아이를 잉태해서 자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막 배가 막 처지고, 얼마나, 어떤 사람이 10달 동안 입덧을 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이 아기를 생각하면서 다 참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 가뭄에도 막 미치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도 막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막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 꿈이 있으면 웬만한 고생은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꿈이 없으면 무료해지고, 그러다가 육체의 어떤 본능을 쫓아서 그 쾌락을 쫓아가다가 결국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이 짐승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짐승은 쾌락을, 육체적 본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딱 생기는 게 뭐냐? 꿈이 생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꿈이 생겨요. 지금까지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방탕하고 죄짓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그러나 내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새로운 꿈이 생겨요.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기도하면 마음속에 꿈을 주세요. 순간순간 내 속에 막 뭔가 하고 싶은 막 열정을 일으켜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렇게 꿈이 생기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막 모든 헤쳐나갈 수 있는 막 힘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하면서 꿈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한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조국에 보내실 거야, 다시 나라를 재건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운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명절을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상기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마민, 아니 마민이라는 하는 노래가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아주 경건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노래를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그들은 모여서 이 노래를 불러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이 절망 앞에 부딪힌다. 이런 가사로 이제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그 나치 히틀러 시대에도 그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온갖 그 고생하면서 그 가스실에 막 끌려가서 죽잖아요. 나는 그 폴란드의 그 나치 수용소에 가가지고 그들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들이 입었던 옷, 그들이 그들 머리에 길렀던 그 머리들 이렇게 쌓여있고, 안경들, 가방들, 옷들 쫙 쌓여있는 모습들. 그리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막 손으로 이 세멘트 바닥을 막 긁어가지고, 그 견고한 세멘트 바닥이 이 손으로 얼마나 긁었는지, 고통스러워서 긁었는지 막 자국이 났더라고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부른 노래가 뭐냐? 바로 이 아니 마음의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사실 희망도 없는 노래예요. 다시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올해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이 절망 앞에 부딪힌다.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끝은 절망이잖아요. 이런 노래를 계속 그들은 불렀어요. 이 나주 수용소에서도. 그 가스실 끌려가면서도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유대인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나중에 이제 해방되었는데, 이 의사가 동료들이 막 죽어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보통 사람은 막 공포와 두려움에 막 어쩔 줄 모르고 이 사람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죽으면 안 돼. 내가 바로 살아야 돼. 아주 마음으로 수없이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동을 하면서 발바닥 밑에서 깨어진 유리 조각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을 호주머니에 넣고 그 수용소 안에 들어와서, 깜방 안에 들어와서 남들이 잘 때 조용히 이제 마음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유리 조각을 막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나는 그 절망스러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노래를 가사를 바꿉니다. 새로운 가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는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그 노래를 조용히 부르면서 그 주머니에 있는 유리 조각을 그 세멘트 바닥에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갈아가지고 그 유리 조각을 면도칼처럼 아주 예리하게 갈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얼굴에 수염을 다 깎아요. 왜 그랬냐면요, 그 수용소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쫙 줄을 세웁니다. 가지고 지금 죽일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실험용, 가스실에 죽일 사람,
제일 먼저 나이 많고 병들고 시들시들하고 얼마 있지 죽을 사람들 이런 사람 탁탁 골라내가지고 그때그때 죽이는 거예요. 가스 보내고 생체 실험을 하고 그걸 보면서 나는 절 죽으면 안 돼. 이 비참한 상황을 세상에 알려야 돼. 나는 저 다짐하면서 왜 수염을 깎느냐? 그 간수들이 와서 그 한 사람 그 뽑아갈 때 약한 사람을 뽑아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리 조각으로 면도칼을 만들어가지고 깎는 거예요. 밤새. 그래가지고 항상 줄을 설 때도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리고 말쑥하게 이 수염을 깎아서 다른 사람이 볼 때 확실히 대조가 될 정도로 아주 이 사람이 건강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들이 보다가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늘 제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자기는 다양스럽게 그때마다 산 거예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계속 꿈을 가진 거예요.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이 비참한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돼.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마음이라는 노래가 새로운 가사로 바뀌었는데 들어보세요.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가 조급해할 따름이다. 사람들이 조급해하는 거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래갈 때 힘들어질 때 희망을 포기하죠. 믿는 사람은 절대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너희가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너희가 밤에 눈물로 기속할지라도 아침에 되면 기쁨으로 눈을 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실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위기를 다 피하고 드디어 그 나치 수용소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런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흩어진 막 휴지를 주워다가 메모를 했어요. 비망록을 쓴 겁니다. 그가 나와서 그걸 이제 드러냈는데 그가 메모한 것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한다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른 것이 아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물론 지금 죽었겠지만 그 후에 저 스웨덴으로 가서 다시 의사로서 병원을 개업하고 이제 그 6월절 명절 되면 조상들이 불렀던 그 희망이 없는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 이제는 그가 새롭게 가사를 이제 쓴 바로 그 노래를 가족과 함께 모두 친구 친척들이 함께 앉아서 그 노래를 부른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가 조급해할 뿐이다.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분위기 동물이에요. 자꾸 누군가가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그게 금방 전이가 일어나요. 그러나 반대로 누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또 그게 금방 분위기가 또 그렇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누구를 만나도 아무리 자식이 지금 속을 상하게 해도 절대 자식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악담하지 마세요. 너는 어쩜 나를 닮았니? 여러분, 내가 너처럼 아주 그렇게 말썽 부리고 아주 공부도 안 할 때가 있었는데 아빠는 이렇게 성공했지 않니? 너도 나를 닮아서 잘할 거야. 자식들 기도할 때
대통령 안 되면 정영기 목사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또 뭐였나? 아주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 너는 잘 될 것이다. 제가 우리 아버지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아무것도 나한테 안 해줬어요. 내가 중학교 간다고 얻어 터졌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중학교 간다고 보고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때렸는지 그날 돼지가 얻어 터졌어요. 그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참 무능하고 참 너무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래도 언니가 저를 앉혀놓고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너를 바라보면 항상 네가 뭐가 될 것 같다.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버지? 네 이마를 보니까 뭔가 한 가닥 해먹을 놈이다. 그 말을 항상 하셨어요. 네 이마를 보니까 뭔가 될 것 같다. 제 이마가 그런 이마입니까? 아무튼 우리 아버지가 제 이마를 보고 복을 빌어주셨어요. 하여튼 애들한테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들끼리 만나서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계속 막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집사님 기도하셔요. 응답하실 겁니다. 그렇게 막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 앙망한다 이 말은 준비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앙망하는 사람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전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을 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앞으로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해방시켜서 저 무너진 조국에 다시 너희를 보내서 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너희는 그런 민족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그 일을 하도록 기도하라. 지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마음에 이 시온의 도로는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에 시온의 데려가 열린 사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걸 지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서 또 고르지 않는 곳은 평탄하게 할 것이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목동 지역에 이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험했습니다. 험했어요. 정말로 이 지역은 여러분 장화를 신어야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퍽절박한 그런 논이 많았고 아주 여기 온갖 악취가 풍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개구리 울고요. 저희 개척할 때도요. 바로 앞에 논이 있었어요. 그 논에 가보면 그 옆에 꼬랑창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다 깔아뭉개지고 이렇게 우뚝우뚝 솟은 강남 다음 가는 대도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 70년 동안 방치된 그 땅을 다시 여러분 나라를 다시 재건시켜서 다시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행할 테니까 너희는 준비하라.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는 국가대로 이렇게 재건되고 다시 번성하는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적용시키는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새 힘을 주시는데 새 힘, 새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을 초월하여 비상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사방으로 다 쌓입니다. 아무리 동서남북을 바라보고도 살 길이 없어. 막 막혀서 길이 보이잖아. 저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현실에 매이지 않고 현실의 시험과 고난과 환난 속에 매이지 않고 그걸 탈출하는 비상하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길이 없는데 길이 열려요. 다 막혔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다른 새들은 비가 오고 비바람 몰아치면 하늘이 구름으로 꽉 차면 새들은 다 날개를 젓고 나무 둥지 속에서 또 굴 속에서 다 숨어서 피합니다. 근데 독수리는 그 비바람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새까만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알잖아요. 아무리 하늘이 새카맣게 구름이 끼어있어도 그 구름 속으로 뚫고 올라가 보면요, 오히려 구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독수리는 그런 비상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독수리 날개 치며 31절 다시 보세요.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할렐루야. 독수리가 막 비상하는 것처럼 현실에 매이지 않고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달려가도 뭐라고요? 곤비지 않는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옛날에 그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나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목사님이 칸카락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주시는데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십니다. 달려가도 곤비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정신없이 뛰는 대기업 직원들 보세요. 아침 새벽에 출근합니다. 밤에 돌아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땀을 흘리고 막 쫓아 달려야 됩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도 거뜬히 이겨나가고 앞서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산업시대에 이 계속되는 일을 반복하는 이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은요. 산업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떤 사람은 나사 하나를 40년 동안 조이는 거예요. 계속 조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봉틀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운전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삽니까? 거듭거듭 여러분 1년 2년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무료해지는 거예요. 따분하고 했던 일 돌아가고.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를, 이런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도, 같은 일을 반복해도, 무료하고 따분한 삶을 살아가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삶 속에서도 여러분 보람이 있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다른 사람처럼 무료하고 따분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살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빨래라도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행구면서 다시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이게 그냥 웃는 하나의 액션이지만요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가스불을 켜도요 그냥 켜는 게 아니에요. 불길 같은 성령이여 내게 임재해 주십시오. 달라요.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무료하지 않고 외롭지 않다니까요. 행복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를, 현실이 어려워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비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쟁사회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반복되는 삶의 현장에서도 외롭지 않고 무료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땅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여러분 독수리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정말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